자,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자의 사명과 듣는 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포인터. 오늘 우리 유초등부 친구도 자리에 함께 합니다. 네. 자, 여러분, 시험 기간, 나는 아직 시험 기간이다. 나는 아직 시험을 맞이해야 한다. 우리 수능 말고요. 미안해요. 수능 말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 시험을 다 보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요. 시험이라는 것을 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시험 도대체 왜 봐야 되는가? 전사님은 어릴 때 도대체 이놈의 시험을 왜 봐야 하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어른이 되고 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어른이 되고 보니까 대학원을 다니면서 시험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시험 봐야 됩니다. 시험 봐야 되고요.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잘 배웠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시험 시간이에요. 내가 가르치는 자로부터 잘 배웠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근데 반대로 선생님들은요, 내가 잘 가르쳤는가를 시험하는 시간도 바로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학생들을 잘 가르쳤는가를 평가하는 시간이 시험이라는 거죠. 시험은요, 이처럼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를 평가합니다. 여러분의 성적은요, 단순한 여러분의 노력만의 결과가 아니에요. 가르치는 자 선생님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은요,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죠. 선생님들 시험 준비하는 거 선생님 본 적 있어요? 정확한 지식의 전달을 위해서 선생님들도 공부를 해요. 매 순간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들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정확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정확한 지식을 전달할 방법을 또 모색해요. 그냥 칠판에 써가지고 알려주면 너무 편한데 이러면은 학생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좋은 예시도 들고 좋은 방법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할 방법들을 선생님들도 공부합니다. 그리고 잘 가르치기 위해서 건강도 신경 써요.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 아파서 수업 시간을 빼먹을 수는 없으니까 건강을 굉장히 신경 씁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칠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반대로 배우는 사람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배우는 여러분, 학생으로서 여러분도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배우는 사람들은요,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잘 받기 위해서 여러분도 건강에 신경을 쓰죠. 여러분, 감기 걸린 상태에서 수업을 듣는 거랑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 수업을 듣는 거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그 수업의 모든 배움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엄청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물건들, 필기 도구들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기타 등등의 물건들을 챙기고 나아가죠. 그리고 이전에 만약에 선생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다면 그 숙제를 완수해가며 나아갑니다. 열심히 숙제를 하죠. 금요일에 어떤 친구가 교회에서 열심히 숙제를 하더라고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보면서 왜 이렇게 어렵게 풀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열심히 수학 문제를 푸는 친구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푸니? 물어보면은 이걸 해야 된대요. 숙제를 해야지 가서 수업을 따라갈 수 있대요. 배우는 사람은 마음을 또 새롭게 다잡기도 해요, 여러분. 배움에 있어서 관심과 열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를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친구는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를 이길 수 없어요. 한 분야에서 미친 듯이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분야에 미친 사람은요, 어떠한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미친 사람이 노력하지 않으면요, 굉장한 뛰어난 학자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유형이 아인슈타인 같은 분이죠. 그분은 이론 물리학에 미쳐있는 분이셨거든요. 배우고자 하는 의욕, 열정이 없고 가르침을 받는 것 그리고 기억하는 것은 큰 차이가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수업에 임해야 됩니다. 이처럼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서로의 위치는 참 다르고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지만 서로의 위치는 다르지만 많은 것들을 준비해요.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이러한 모습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의 모습에서도요, 똑같이 보이는 모습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전도사님이 될 수도 있겠고 말씀을 듣는 자는 여러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공과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고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반의 학생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는요, 각자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준비해야 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라요. 오늘 말씀은 바울의 전도팀이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와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자기가 했던 대로 이제 항상 그 지역에 가면은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가거든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 성경이 어떠한 뜻인지를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라고 전합니다. 3주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놀라운 열매가 열리는 그 자리 가운데 항상 그 열매를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눈에 보이는 상황들을 별로 좋게 보지 못하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전도팀이 로마 황제만을 숭배해야 되는데 이제 다른 임금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 저들은 벌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소동을 일으키고 그들을 재판의 자리 가운데로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근데 야손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바울과 바울의 전도팀은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바울의 전도팀은요, 데살로니에 있다가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베레아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곳에서도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유대인들은 대단해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베레아라는 지역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의 전도팀을 방해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의 전도팀은요, 또 피신해야만 했어요. 맞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바울은 먼저 이제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넘어갔고 실라와 디모데는요 아직 그곳에 머물러 있었고 나중에 합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자세를 한번 볼 수 있길 바래요. 먼저는요 전하는 자의 자세는 이러합니다. 전하는 자의 자세는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먼저 한결같이 진리를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은 한결같이 주의 복음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앞에서 설교를 하는 설교자, 전도사, 목사님이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를 들면은 목사님의 유익만을 위해서 때로는 목사님의 욕심만을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한다면요 우리는 잘못되었습니다라고도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러지 않죠.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세요. 여러분 전하는 자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않길 바라요. 두 번째는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을 받는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열매를 거둔 것도 있었는데 핍박을 받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핍박받고 도망쳐서 베레아에 왔는데 유대인들이 끈질기게 데살로니가에서 쫓아왔어요. 베레아는 지역으로. 또 핍박을 받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1차 전도 여행 때 보면요. 바울이 핍박받다가 죽을 뻔한 거 여러분 기억합니까?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어요. 근데 살아났죠.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찾아와요. 여러분 혹시 지하철이나 이런 공공장소에서 복음 전하는 분들 본 적 있어요? 때로는 얼굴이 좀 찌푸러질 때도 있죠. 근데 그분들은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뭐 그런 공공적인 장소가 아니지라도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요 정말 신기한 거는요 그 친구가 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날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하는 자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전하는 자의 자세예요. 그렇다면 듣는 자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 듣는 자는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베레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그들은요,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요, 그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기 안에 굳어져 버린 개념을 가지고 그 말씀들을요, 쳐냈어요. 분별하지도 아니하고 그것이 틀렸다라고 쳐냈단 말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하는 자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바로 첫 번째 베레아의 모습을 보면은 17장 11절 말씀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간절한 마음. 말씀을 듣는 자는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은요, 열렬한 열정을 얘기합니다. 열정. 말씀을 향한 열정.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알고 싶어 하는 갈망. 말씀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싶은 내 안에 솟구치는 그러한 열정들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활발한 관심을 이 간절한 마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들이 가진 열정은요, 알고자 하는 열정이었고,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열정이었습니다. 듣는 자는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말씀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고민해 보길 바래요. 나는 말씀을 사랑하는가? 일주일에 매일 성경을 읽고 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예배 자리조차도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러 가는 자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자리,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는 그 자리,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취미를 하는 그 시간들을 향해서 내가 그것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비교해보면 참 알 수 쉬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11절 말씀에 베레아 사람들은요, 간절한 마음을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상고하였다라는 말은요,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은요, 무작정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무작정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작정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했습니다. 듣고 이게 맞는가에 대해서 판단했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냥 그 말이 맞겠지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믿을 만한 사람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야기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분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는 설교의 메시지를요, 물론 전도사님이 이상한 것을 전하지 않은 이상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그렇구나라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면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가? 이거는요, 설교자를 향한 불신이 아니라 말씀을 향한 열정이에요. 그러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니까 나는 그냥 잘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한 번도 내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고 분별해 본 적이 없으니까, 도대체 말씀에 대한 지식은 없으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이 시간 좀 피곤하니까 자자. 이런 나쁜 생각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면요, 자연스럽게 그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질문하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게 돼요. 정말 내가 듣는 설교의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가 맞는가 옳은가 이렇게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그 복음의 메시지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내 삶에 어떻게 선포해야 하는가라고 우리는 물음표를 던져가면서 말씀을 듣는단 말이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그냥 하는 학생의 차이가 크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질문을 갖는데요. 공부를 진짜 잘하는 천재적인 학생과 그냥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차이는요. 같은 이론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진대요. 여러분이 어떠한 것에 더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질문들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교과서에 말하는 얘기니까 맞아 100% 맞겠지 뭐 그러려니 해야지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질문할 수 있길 바라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메시지가 내가 들었을 때 아 정말 그러한가라는 질문, 물음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의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이 가졌던 분명한 차이는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열정적인 마음. 이게 있는가 없는가였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는 베레아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고민하고 분별하고 판단했어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복음을,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타협하지 않을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할게요. 반대로 여러분들, 듣는 자로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간절한 마음, 말씀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구했으면 좋겠어요. 간절한 마음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피곤하구나. 여러분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 이유는요. 죄는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돼요.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에게 얽매인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얽매는 삶, 하나님께 구속받는 삶,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억눌려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착각하고 오해를 해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주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를 누림으로써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라는 어떠한 초월적인 존재에 내가 얽매여 살아간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주의 말씀들을 듣게 하셨어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거, 바리새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잘 지켜야 하는 거 옳은 말인데 잘 지키지 못하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어떠한 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큰 짐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억눌려 있었던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더 이상 무겁고 나를 억누르고 나를 얽매게 하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함으로 받아요. 너무나도 감사함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심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향하여 용서를 베푸셨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상반절 말씀에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부정하고 나를 향해서 저주하는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주님 이들에게 당장 벼락을 떨어뜨려가지고 싹 죽여주세요가 아니라
저들이 하는지, 지금 저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저러는 거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언제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음을 마주하는 그때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대속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해본 친구 있죠? 이 예시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요 너무나도 기뻐 듣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누가 봐도 늦은 시간에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다라는 그 말 한마디를 들으면요 멀리 있고 늦은 시간이고 내 시간과 체력과 물질을 들여서 가야 되는 그 거리를요, 아씨 왜 이 시간에 보고 싶다고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가는 게 아니라 기뻐하면서 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여러분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근데 밤 11시야. 밤 11시에 우리 누구였죠? 지난주에 나왔던 친구 누구였죠? 오나기였나요? 넥스트 도어 뭐였지? 까먹었다. 하여튼 뭐 다음 문이었는데, 하여튼 그 연예인이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밤 10시에 여러분 축하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왜 이 시간에 날 불러? 짜증나게 라고 반응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택시를 타고라서도 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사랑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사랑스러워져요. 그 말씀이 기뻐져요. 그 말씀의 요구가 단순하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억누르게 하고 너무나도 고달프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가 나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것들이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해서 그것에 기뻐함으로 다가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는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그 부드러운 마음이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죄인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초월적인 존재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죄인인데 그 죄를 거두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아름다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성도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짐같지 않아요. 너무나 나를 억누르고 무겁게 하는 짐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전하는 자와 듣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배함으로써 우리를 전하는 자와 듣는 자로 부르셨어요. 듣는 자는요, 세상에 나아가 전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세상에 나아가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하는 자는 공동체 안에서 듣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성도는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듣는 은혜를 누리며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듣는 자로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까지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듣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앞서 말했죠. 성령님께서 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굳어져 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몸을 입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영향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계속해서 굳어져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기도구를 챙기고 건강을 챙기고 공부할 분위기를 만들고 마음을 다잡아 배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고 선포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한 마음을 달라고,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와서 그냥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달라고, 남들은 누리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만약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한다면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말에 집중하기 힘들다면, 설교를 듣는 가운데 피곤함에 짓눌려서 힘들다면요, 우리는 듣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게으름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구하지도 않아요. 찾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찾지도 않아요.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두드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말씀 앞에 기뻐함으로 나아가지 않는, 기뻐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조차 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러하다면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기뻐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는 십자가라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죽음을 초월하신 그분이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죽음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 안에 있지만 그것을 누리지 않고 거부한다면, 그리고 누릴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나태함으로 반응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죠. 여러분의 입술에 회개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은혜예요.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결단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조금 무겁죠. 약간 좀 책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잔소리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학원이라는, 학교라는 그 사회의 룰을 따라가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그것에 참여하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그 시간, 2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말씀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전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를 외면하고자 하는 옛 본성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듣는 자가 누리는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듣는 자는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어 또 세상에서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은혜이죠. 전하는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복음 전함을 감당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듣는 자의 은혜를 누리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청소년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